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귓가에 영혼에 퍼져나가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저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다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6절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요, 여러분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같이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죠. 자,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1, 2절에 있었던 18장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 천사, 사자였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그걸 이해하실까 보고요.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왔죠? 9절, 10절을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약간 먼저 복습을 좀 합니다. 같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엿듣고 있었어요. 우리의 그 전문직 중에 하나가 이게 엿듣는 건데 이게 우리의 사실을 다 근데 이게 잘 엿들어야 돼. 엿듣는 것도 아무거나 엿들으면 그게 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잘 엿들으면은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한 거 물어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정보라고 막 나눠주는 사람들 보면 난 아주 황당해 죽겠어요. 제발 저한테 그런 거 좀 가져오지 마. 우리 제대로 물어오기. 자, 봅시다. 그때 뭘 어떻게 되냐면 그가 반드시 10절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겠다. 이거 슈브라 그랬죠. 슈브는 shoes, 신발 신고 돌아온다. 그래서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썰렁한 말에 전혀 한문도 안 나오죠. 아재 개그 그만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슈브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 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했었죠. 성경에서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때 쓰는 그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슈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슈브를 강해서 슈트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슈브예요, 슈브.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돌아온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아, 내년 이맘때 또 돌아가면 그때 잘 융성하게 대접 좀 잘해줘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조건이야. 그래야 아들을 가져. 원인과 결과로 써있죠. 내가 와야 돼. return하고 그러면 너는 will have a son.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될 이유가 뭐였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정체야. 이분은 하나님께로 나온 영이란 말이에요. 영. 신약성경에 갔다가 푸니마 하기오스라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부르죠. 푸니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 거룩한 영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하기오스가 깨끗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원래 깨끗한 영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영이 그 아내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를 그냥 빼담은 겁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성령이 어떻게 뭐 점개해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뭘로? 씨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씨로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깨끗한 말씀, 홀리니까 깨끗한 하기오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기오스 푸니마는 하기오스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래야만 그가 몰라요. 그걸 갖다가 약속의 후손이다. 약속의 후손을 이런 방법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영, 성령이 말씀, 씨가 되어 그 아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반복한다는 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 아들을 낳을 수 있어야 그게 불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임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럼 누구를 임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임신하게 하겠다. 예수는 이름이 예슈아,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을 임신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가 와야만 돼. 자, 그 상황에서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마치고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죠. 그때 17절이 좀 범상치 않은 말이 있어요. 17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나의 일이죠. 여호와의 일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또 문맥과 상관없이 대답하는 오정보를 맨날 저렇게 엿듣고 날려주니 여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겠냐고 이게 그럼 하여튼 국어 실력들은 그냥 아브라함은 듣는 입장도 뭐 아브라함이 여기는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집중. 자,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어머,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두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인데 누가 알기 무서운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내가 지난밤에 뭐 했다고 시작해서 지지난해에서부터 한참 전에 거의 이리까지 그냥 비밀이 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좀 다르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인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거 다 얘기해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없어. 내가 다 알려줄 거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다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녀라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줘. 매주할 고주할 뭐 다 얘기해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거 이러기까지 주로 얘기하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얘기들인데 그런 걸 막 얘기해줘. 그럴 정도면 어떤 사이가 돼야 됩니까? 왼수지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거의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왼수지간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나눈다. 부부지간에는 공식적인 대화만 하지. 밥 먹었어. 이불 깔어. 자, 뭐 이런 거잖아요. 세 단어. 근데 그렇지 않고 매주 알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친구야 이게. 여러분 그런 친구들 계세요? 아이고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에게 두 분이 지금 환영합니다. 3분씩이나 4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아유 잘 오셨어요. 자, 쭉 앉으십시오. 여기.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해 드리십시다. 방금 전에 그 별다방에서 오신 스타벅스. 자, 18장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고맙습니다. 오셔서 18장 지금 몇 절?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왜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우리 친구 사이에도 친구에게 흉어물이 있단 말이야. 야, 내가 이런 일도 했었어. 내가 이런 몹쓸 줄도 했단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삼으시겠다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왼수였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니 원수를 위해서 죽어? 왼수가 죽어줘야지 나를 위해서. 그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모가지를 그냥 비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원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데 그런 원수를 친구로 삼으시겠다고 원수에서 친구로 전환을 시켜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알려줄 거야. 그 말은 반대를 거보자 플립해서 뭐래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알다가 하는 거야. 그냥 알다가 알다가 하자 우리 하나님을. 그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이고 이것도 알 것도 저것도 알 것도 많은데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분명히 알지어다. 힘써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별다방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40분에 하는 건데 오늘 좀 땡겼잖아.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땡겼습니다 사실. 글쎄 말이야, 나는 그렇게 가는지 몰랐지 또. 자기들이 그거 가는지 알았으면 나도 갈 거거든요. 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안 읽겠습니다. 친구로 삼겠다 라고 하죠.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이때 베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 베릴 때 쓰는 거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나를 버리노라, 내주겠다. 십자가에서 나를, 내 생명을 주겠다. 그럼 그들은 나의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갖는 거야.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땡큐 베리 마치 지우기 동시에 갖는 겁니다. 물 끼고 있어요 지금. 아우, 목사는 별걸 다 신경 쓰냐 저거도. 자, 그래서 왕상을 한번 볼까요? 왕상은 열왕기상 22장. 자,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 설명.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여서 하는 작당 모의가 아니에요. 천상회의라 합니다. 어떤 뭐 유식한 말로는 어전이라고 하시죠. 사극 많이 보신 분들 어전이라고 하죠. 어전에서 감히 큰 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전. 그럼 뭐 사극은 안 보고 그러면 그 뭐 연예인 소식만 맨날 본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전회의다, 천상회의다 라고 표현하죠. 이게 왕상 22장.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 왕상 22장을 여러분 성경에 생선 가게인 줄 알았어요. 어전. 참 놀라울 일이에요. 어전. 그거는 어물전이라고 해요. 어전이 아니고. 참. 자, 어전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상 22장, 열왕기상 557면 22장 이러면서 또 묻는 것이 뭐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랑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누가 아합을 꾀요. 아합 나쁜 왕이었잖아요 그때. 꾀요.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가지셔요? 내가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얘를 죽일 자랑 있냐 없냐 이렇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걔들이 말하는 입은 전부 다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인데 그 영이 와서 거짓말을 줘. 근데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아. 누구들은? 거짓된 자들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말로만 계속 듣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거짓된 영이 와서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야. 나하고 조기 같으네, 본조기 같으네, 과가 같으네 하면서 어찌 나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야.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했는데 다 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설교를 해. 다 달라고 다 준다고 막. 근데 그게 막 교회 삶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을 내가 어떻게 꿰서 죽일까? 거짓된 영을 갖다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거짓된 말들을. 여기 지금 무슨 회의라고 이게요? 천상회의 이게요. 하늘에서 당신의 사자를, 천사들을 부리실 때 거룩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쓰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된 말들도 갖다가 주는. 그래서 기도 잘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거짓된 걸 제대로 받아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요걸 어전회의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내 친구로 삼겠다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지. 그대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많지만 그 옛날의 비밀을 다 없는 걸로 하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너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게 비밀 없는 자들의 관계 아닙니까? 자, 이때 예레미야 몇 장? 23장에 절도 말씀드렸나요? 아이고 세상에.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라고 해요. 자, 회의에 막 무조건 들어가 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조건 나와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와 있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23장 1087페이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너무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또 한번 넘어가죠. 아모스 3장.
다니엘 지나서 호세아 지나고 요엘 다음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3장 1277면 아모스 3장 한번 보세요. 3장 7절. 자, 침을 발라, 침을. 그래야지 잘 넘어가요. 성경이 찢어질까 염려하지 마시고 침 바르고 넘겨요. 자, 3장 몇 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당신의 종들에게는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감추고 안 알려주고 하실 내용이 없죠. 만약에 감추고 안 알려주면 우리가 하나님 알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주려는데 왜 자꾸만 말씀 통해서 안 하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느냐. 그러면 너와 나는 친밀해지지 못해. 지금 아브라함 어떤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 이 정도로 삼아. 내 친구야. 엄청나게 가까운 친구였던 절친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 절친. 절대로 친구 삼으면 안 되는 사람이 절친입니까? 절친이야, 절친. 이 절친의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알려줄까? 그럼 너도 알아야지 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힘써 알게 되니 자, 신약 성경으로 한번 좀 빼가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 유명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 고린도가 쓴 게 아니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거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267면 일꾼이요. 뭐를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무스테리온이 이게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비밀을 맡은 자에게 미스테리오 영어로 바뀌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의 비밀이겠네. 그냥 비밀도 아니고. 그렇죠? 복음은 그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구 삼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나의 사랑, 나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한다. 라는 걸 들춰내시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줘. 제발 좀. 나 좀 알아줘. 여러분 인생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걸 옆에 사람이 못 알아줘 봐봐. 섭섭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저의 수고와 열심을 이렇게 알아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끝에 내오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 입을 하지 맙시다. 뭐 이게 저를 알아준다는 거. 난 도저히 이해가 이게 어떻게 나를 알아주는 거냐고요. 나를 알아준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였던 거야. 아, 세상에 그럼 어떻고 저럼 어때 사랑한다는 얘기로 들려나는 전부 다. 자, 그래서 고린도 4장 1절에서 우리가 맡을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야 그냥 그 자체.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부엌에서 뭐 설거지 잘하는 사람, 어우 저 집사 설거지 끝내게 해줘. 이게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일꾼이지. 이것으로 우리는 다 달립니다.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그냥 전부 다 우리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맨디줄 분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스타벅스에서 막 오시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난 너무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유, 이사야 48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몇 장? 아이고 아직 단기 기억 상실증은 없으시네요. 이사야 48장 16절 절수로 가면 그때부터 좀 헷갈리지. 48장 몇 절? 아이고 15절이었나 17절이었나. 자 17절 1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라네. 뭐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얘기하신 적이 없대요. 48에 16 비밀스럽게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알려주려고 그 비밀을.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비밀을 알기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친다니까 내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늘의 은혜를 들어오세요. 하늘의 은혜를 알려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그 은혜를 받을 자들, 이 받을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어오신